오늘은 절망을 승리로 바꾸자 이런 제목인데 본 시편은 시작부터 엄청나게 절망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가리켜서 많은 학자들은 새벽 사슴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목에 하이엘렛 샤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새벽의 사슴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사슴이라고 하는 짐승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짐승이었는데 바로 이 짐승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사슴에게서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 마음속에는 나쁜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슴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슴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새벽 사슴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리저리 움직이시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새벽부터 우리의 삶을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분주하심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주석을 해드리면 새벽부터 이리저리 쫓겨다니시면서 고난의 쓴 잔을 당하시는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은 누울 자리가 없었어요. 예수님 탄생하셨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다른 찬송 속에서는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왠지 모르는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누울 자리가 없었고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치는 신세였어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수많은 제사장들,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헤롯과 이방인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이른 새벽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늦은 밤중에까지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은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돼요. 아침에 사슴, 새벽에 사슴을 연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시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승리의 영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스럽게 시작된 노래가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의 노래로 마감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대표적인 다윗의 시이면서 동시에 대표적인 고난의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22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을 예언해 주는 성경 말씀이 시편 22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부각시켜 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 예수님의 처절한 모습,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시는 마지막에는 처절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승리의 찬가를 높이 부르면서 승리의 영광으로 마감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에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딱 떠오르는 이미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임종하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바로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완성해 가시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승리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망에 묻혀서 그래서 쓰러졌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해 가시는 그 손에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고난의 쓴잔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왜?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이 없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죠?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이 있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누리는 그 어떤 영광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와 축복은요, 세상의 그 어떤 영광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곁을 자꾸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 고난이 자꾸 보이니까. 이 고난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이. 고난 앞에서는 누구나 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멈칫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끝이면 어떡하지? 하나냐, 미사엘, 아사엘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주께서 우리가 불 속으로 뛰어든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다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쳤던 유명한 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에 세우신 신상 앞에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혹시 타서 죽을지 모른다. 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아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쓴 잔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아픔과 상처를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육체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내 육체에다 새기는 거예요. 내 육체에다가 새겨놓는 거예요. 그 고난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성도의 걸음이라니.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해요. 그 결과가 보이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마지막이 눈에 선하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는 있겠죠. 떠날 수도 떠났다가 돌아올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고난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까?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는 그 고난이 영광의 승리로, 승리의 영광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럼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절망에 묻히지 않고 절망을 희망과 승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은요, 위대한 하나님 사상에 갇히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귀하고, 세상에 존귀하고, 세상에 아름답고, 세상에 논리적이고, 세상에 그럴싸한 사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 사상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육신의 삶에는 그 사상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을 위해서라면 그 사상을 버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무엇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사상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이 신앙의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신약이든 구약이든 집약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위대한 하나님 사상으로 똥돌 뭉쳐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했어요.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좋을 수 있는지.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서도 그들은 신이 났어요.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도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파도를 타고 있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들은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노래할 수 있어요. 성도는 얼마든지 밤중에도 노래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반복되는 게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여러분, 찬송이라는 거 언제 부르요? 영광스러울 때, 가장 피크, 승리의 피크 상황에 올라갔을 때 부르는 것이 승리의 창가가 찬송입니다. 근데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 시인은 느끼고 있네요. 시인은 다윗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은혜. 사람들은 은혜와 축복하니까 이 세상의 것,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것, 누군가가 내 마음 알아줄 때 코끝이 찡해지고, 내 필요한 것을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애가 이상한 질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열심히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그러면서 얼굴 혈색이 점점 날이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를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거는요, 부스러기 은혜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부스러기 은혜라니까요. 진짜 은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육신에 똘똘 뭉쳐있고 이 세상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눈망울을 쳐다볼 수 있고 그 눈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원 무궁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해주시는,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시인은 분명히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12시 무렵에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박다니, 아람 방언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히브리어는 엘리 엘리 엘로이 엘로이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은 1000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1000년 전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는 3가지 고통이 있어요. 첫째는 육신의 고통.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참 많아요. 두 번째는 정신의 고통이 있어요.
정신의 고통이 육신의 고통보다 더 처절합니다. 에이, 목사님, 아닌데요. 살아보세요. 이 정신의 고통보다 더 처절한 고통이 있어요. 영적 고통이에요. 영적 고통. 그 영적 고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깜깜해질 때가 있잖아요. 필름이 다 끊기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버리셨다고 느끼는 감정,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적인 고통은 그 어떠한 고통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감싸 안아줘요. 바로 그 영적인 고통을 시인은 삶의 현장에서 고스란히 당하고 있었던 것이며,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엄청난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던 겁니다. 이런 영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면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기에 딱 한 가지 마음이, 주님을 멀리하고 싶고, 주님을 버리고 싶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만큼 절망스러운 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러야 돼요. 뭐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그러시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가장 환하게 빛이 납니까? 밤이 깊었을 때. 여러분, 초저녁에 한번 하늘을 쳐다보세요. 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빛나지 않아요. 새벽 1시 넘어서서. 이때 시간이 귀신들이 제일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제일 어두운 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장 빛나는 시간. 그러니 하나님만 쳐다보셔야죠.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는 이제 인생의 어떤 중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00세가 될지 90세가 될지 80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지. 누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영광스러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고민하다가 하나가 딱 떠올랐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단 한 번도 멈추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드는 생각, 단 한 번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 앞에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답니다. 나이 40이 넘어가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꾸준히 읽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그 집사님이 충격을 먹습니다. 그리고 돌연 직장을 사임을 합니다. 사표를 냈죠. 와이프는 막 길길이 뛰고 난리 났죠. 우리 뭐 먹고 살라고. 그때 그 집사님이 던진 한마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해 계셔야 되는데 남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또 두리뭉실하게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만 고백을 해요. 내가 낄 수도 있고 안 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영광을 돌리고 내가 드러내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먹이시고 지금까지도 입히시고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우리의 배를 굶어 죽도록 해주신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열리고 풀리는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인은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서 이때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가장 최고의 영광을 우리의 찬송 속에서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시인은 미친 듯이 나의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누가 열심히 하면 따라가고요, 누가 열심히 하면 못 따라갑니다. 누가 옆에서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 버립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누가 옆에서 흔들리든 안 흔들든 상관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나 홀로 깃발 드는 거예요. 나 홀로.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나 홀로 깃발을 드는데, 승리의 깃발을 드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홀로 또 승리의 깃발을 드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합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계시록의 말씀은 장자들의 총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자들. 우리는 장자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장자들이 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는 영적인 장자 노릇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수제자였기 때문에 영적 장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그리고 오직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장자들인 것입니다. 둘째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전부 다 고하셔야 됩니다. 절망을 이기려면 숨겨서는 안 돼요. 부끄럽죠. 정말 부끄럽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자고 하면 다음에요. 교회도 나오시라 하면 다음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어요. 왜 다음일까? 내가 지금 이 모양을 하고 하나님께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얼마나 멋있게 단장해야 하나님께 나오십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따고 포부도 당당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박수 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살면서. 그러지 않으면 주님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 주님 가신 길은 좁은 길이에요. 꼭 죽을 것 같아요. 낭떠러지 떨어져 꼭 죽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죽습니다. 왜? 그게 사는 길로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시인만큼 수치스러웠을까요, 여러분들?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반역을 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유대인들이 전부 다 배신했어요. 유다지파 출신의, 자기가 유다지파인데 유다지파 출신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다니까요. 죽이려고 서슬이 시펄해서 창을 들고 쫓아다니고 있었다니까요. 누구에게 할 말, 어디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부랴부랴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제일 요단 동편에서 제일 촌스러운 곳이었던 야곱이 처음에 바다나람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두 진영의 군대를 만났던 유명한 곳, 가장 요단 동편에서 촌스러운 도시, 거기가 바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했을까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심지어는 6절 말씀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힘들면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정말 힘들면 입에서 단내가 나잖아요. 입이 다 말라붙잖아요. 주께서도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상한 뼈들을 다 셀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깡 말랐다는 거예요. 살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지는 게 전부 다 뼈다귀뿐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셀 수가 있었어요. 이 뼈가 어디냐, 이 뼈가 1번이냐, 저 뼈가 2번이냐 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르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완전히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있었고 원수들에게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하늘을 봐도 소망이 없었어요. 땅을 봐도 소망이 없었어요. 사람을 봐도 절망이었고 하늘을 쳐다보아도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을 쳐다보며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런 반응 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참아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뭘 보고 있었습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분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나보다도 훨씬 더 힘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데 정말 처절하고도 정말 비참하고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래서 그분을 대신하여 아니 그분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통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쏟아내면서 또한 이 시인은 또 한 가지를 느끼고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당하면서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아요.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가면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면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는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내 것을 쏟아 놓았을 때에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간증 들으시겠지만 13명이 몽골 단기팀에 갔다 왔는데 전부 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은혜 받고 왔다고.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나누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선교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아니 배우고 왔네. 잃어버린 감격, 잃어버린 감동,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그 일주일의 짧은 선교 기간 속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느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다음번에 선교의 계획이 있으면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은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걸 가다가 거기서 잘못되면, 아우, 좋죠, 오히려. 주일하다가 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생명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일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모토. 지금 내가 처한 절망을 승리로 바꾸길 원하십니까? 고통을 숨기지 마세요. 그걸 실패라고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쳐주는 그 박수갈채보다도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에게 쳐주는 이 박수 하나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온갖 조롱하는 말, 온갖 비웃는 말 다 들은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겁니다. 그분이 좋다라고 하시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신앙의 세계예요. 이게 신앙의 세계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함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절망이 승리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 절망은 무조건 승리로 바꾸게 됩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젠가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조상이 아비아달이었어요. 솔로몬 왕위에서 쫓깁니다. 쫓겨간 곳이 고향 땅 아나돗이었어요. 그 속에서 탄생한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제도권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되면 진짜 좋겠다. 솔로몬과 다윗 상황에서는 다윗 시대에는 그들이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안 좋은 거예요. 그들은 사두개인들로 둔갑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후손들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아나돗에 쫓김을 당했던 사람들은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안고 우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고, 그들이 모범이었고, 그들이 샘플이었고, 그들이 우리의 우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우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조건이 좋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지고 열리고 풀린다고 해서 인생이 열리고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듬뿍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욕심 많이 내셔야 돼요, 사실은. 한 100배, 1000배는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잖아요. 오늘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또 찬송합니다.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나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역시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이었고 위대한 전사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끝까지 거룩한 싸움을 놓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삽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상에 보면 요압 장군이 나와요. 이 요압 장군은 끝까지가 안 된 사람이었어요. 끝까지가. 어떤 사람이 영광을 누릴까요?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을 마감 지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용사 가운데 요압이 관계되어 있는 구절들은 많아요. 다윗의 용사들이 대단합니다. 솔로몬 옆에서 용사들이 대단합니다. 이때 요압의 이름도 같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요압을 직접적으로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들어갈 때 다윗의 옆에서 최고의 공을 세웠던 대표적인 인물이 요압이었어요. 단연. 이 사람 끝까지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베드로는 끝까지
끝까지 감당해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운명인 줄 아시고 끝까지, 사명인 줄 아시고 끝까지. 고민할 거 뭐 있습니까? 예수님 만났으면 그냥 고죠. 예수님 만났으면 그냥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고 있어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이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산다, 이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계속해서 입에서 나오는 거죠. 진정한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가 되어 올라가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절망스러우십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십니까? 이제 끝이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끝이다, 아니면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망을 승리의 영광으로 바꾸자고요. 우리가 그러려면 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체험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 쏟아내세요. 숨기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화려하게 그런 거 없어요. 화려하게는요,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만 화려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아름답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실 때만 화려하게 되는 거지. 평상시에는 나는 없어져야 되는 게 계속.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도움을 끝까지 구하셔야 돼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절망이 승리의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거 눈앞에 보이지 않나요? 못 보면 못 따라가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자꾸 그림 그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감당해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